옛날에 어느 부자가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종들을 불러서 볏짚 한 단만큼 새끼를 구워오라고 했습니다. 새끼를 꼬되 가늘고 촘촘하게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종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주인이지만 설 명절 전날까지 이렇게 새끼를 꼬라고 일시키는 것은 주인이 잘못됐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종은 주인이 꼬라 말했기 때문에 새끼를 꼬다 말다 하면서 대충 굵게 꼬아서 빨리 볏짚 한 단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충성스러운 종은 아무 불평 없이 주인이 꼬라는 대로 밤새도록 가느다랗게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은 커다란 엽전 주머니를 들고 와서 모두 들어라.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했구나 하면서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이 엽전을 마음껏 가져가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종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외 이 자리에 새끼줄을 여러분에게 꼰 종들은요, 엽전을 그 새끼줄에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없기 때문에 가정에 그러나 주인이 하라는 대로 충직하게 밤새도록 가늘게 새끼줄을 꼰 종은 그가 충성스럽게 한 만큼 많은 엽전을 그 새끼줄에 넣어서 갈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종살이를 면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이면 수십 번 들었을 수 있는 달란트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아서 배로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기고 집 밖에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종말적 교훈과 예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 공동체의 상황은 로마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일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며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충성된 청지기의 반면 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제자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은 사명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부름을 받은 목적대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서 맡겨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깨어 기다리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재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받은 것을 적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적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결국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달란트는 금 37kg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4억 이상 되는 엄청난 동의 분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단순히 화폐의 가치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기에 맡겨진 그 직분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재능대로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공평하게 맡겼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각 재능대로 주인이 자기 소유를 각각 세중하게 나눠주는데 주인은 종들의 능력이나 성격, 재능, 종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보면 재능적 차원에서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 재능대로 그 재능은 우리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신 것은 신뢰했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신뢰 안에 속한 사람이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다 맡겨진 일이 있고 그 일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각기 다른 차이를 두시는 분입니다. 종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의 여기에 직분은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든지 하나 되는 것을 심써 지키기 위하여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WCC 문제로 또 한 의견이 대두되어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WCC를 우리 교단에서 탈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조금 총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주장은 에큐메카니컬, 모든 타교단과 우리와 다른 어떤 신발을 가지는 들과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과 연대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WCC는 성공에도 속했고 전혀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교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연합은 이루지만 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아왔기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교의식은 결국 주인에 대한 평가도 잘못 생각하여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결코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왜 나에게 적은 것을 주었느냐고 따져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인은 우리에 대하여 나보다도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적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결코 적게 받았다고 차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구절의 주어는 1절에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김과 같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종된 제자들이 주인의 지시대로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영균 목사님의 고백 설교에서 그 목사님은 이 종착역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목회적으로는 성공한 목사지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마지막은 그때 가봐야 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받은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은혜요, 직분을 맡기신 것도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는 불평이 아니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일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오랜 후에란 말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겨두고 떠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돌아와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금 재림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든다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알고 종들을 평가하고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으란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2배씩 남겨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다? 칭찬해 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주인이 이르되 21절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일을 잘하니까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속에 잘하였도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성실함을,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내일 미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잘하였도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과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말은 성품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충성하였도다는 말은 삶의 신실한 태도에 대한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데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면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건 히브리의 관용어로 농작물을 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거둬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사람을 오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풀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알았다는 건 뭐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관계에 있을 때 내가 경험했다. 그 주인을. 어떤 종으로?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결국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여기 환전상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책망하십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면서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종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장사하다 손해를 보면 혹시 분명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 말은 결국은 게으름은 주인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을 일해야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은 채 옛것에만 매달려서 돈을 잃을까 두려워요 땅을 한 달란트를 파묻어 놓았습니다. 오늘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고 불공평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이래도 칭찬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종의 역할은 자신이 책임져야 될 책임을 누구에게? 주인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하고 마지막 마귀에게 핑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무익한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리라는 말씀을 보면 공동체에서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게을렀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유익을 주지 못했으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알아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에 대하여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경험했는데 주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평가해주는 자기가 아는 자기 자신보다 주인은 자신을 온전히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한 달란트죠? 하며 마음의 상처를 주인에 대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인의 평가 기준과 종의 자신의 평가 기준은 달랐습니다. 종은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었습니다. 이 종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요구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나 2달란트를 요구했다면 이 주인은 악한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1달란트만큼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기준은 결과에 대한 평가이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과정의 중요하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항상 보십니다. 주인은 종에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잘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아 있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여 분노하고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망각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익한 종으로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충성 뛴 자에게 상을 주시며 나태한 종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을 바로 알아야만 종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종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굳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불공평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종에게 충성하지 않고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결국은 안전제일주의의 삶을 살았고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맡겨진 직분에 또 맡겨진 역할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신뢰하며 충성된 청지기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교가 아닌 감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재능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모차르트는 6살 때 어린 나이에 궁중에 초대되어 피아노를 연주할 만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음악 신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리에르는 가난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궁중 음악가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음악적 성과를 거두고 명예는 얻었지만 모차르트의 선천적인 재능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모차르트를 제거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차르트를 제거하려 하잖아요. 결국은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재능은 왜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겐 그렇게 좋은 재능을 주시고 나에겐 적은 재능을 주었느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의 비경이 아메데우스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작곡을 활동하는 중에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리에르는 남은 일생 동안 모차르트는 내가 죽였어 하며 죄의식의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극기하는 정신착란증 환자가 되고 맙니다. 살리에르의 비극과 불행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데우스의 첫 장면에 보면 이 살리에르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지. 그래, 그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는 살리에르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종들에게 맡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그 달란트를 돌려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었으니 그 선물을 잘 감당하라. 이런 교육학에 보면 가베가 있습니다. 가베. 어린아이들 그걸 가베하고 나가잖아요. 이 가베는 독일어로 결국은 기분,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우프가벤 하면 선물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어가 아니라 결국은 선물을, 재능적인 재능을 개발하는 데 이 가베라는 단어, 프레벨 이 심리학자가, 교육학자가 쓴 그 글에서 나온 글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만든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물인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23절, 29절에 보면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고 있는 것까지 뺏기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파악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맡겨준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있는 것까지 뺏겨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풍성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였느냐라, 그것이 결산의 기준입니다. 주님을 믿었느냐 기준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였는가,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주님이 오신다는, 언제나 저희들이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깨어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깨어서 늘 소극적인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기다리는 존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하여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합 주인의 기쁨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다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내가 받은 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지막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항상 결과만 보지만 언제나 과정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